이제 3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나타남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더 깊고 넓고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회 누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김경복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제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이 기쁜 주님의 날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온 무리가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그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죄로 얼룩진 삶을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흰눈처럼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요히 드리는 예배에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에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품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언간 온 우주의 역사가 마감될 날이 닥쳐옵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세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의 높고 낮음과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꿈이 남이 보기에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쓰임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이 있기에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꿈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고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남들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꿈꾸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을 펼쳐서 성경 시대의 상황과 흔적을 생생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격려하는 주님께 합당한 교회의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김명진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오늘은 인내와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생을 향해 주는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의 삶이 안개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훗날 통곡하지 말고 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이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부유하고 좀 강한 신자들을 향한 권고였다면 오늘 본문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신자들에 관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부자들한테 하는 말씀은 나랑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반대로 나는 좀 돈이 좀 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언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교만이라는 죄라면 이 가난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남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교만이라는 부자들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가난한 자들의 죄를 짓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쉬운 상황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히 인내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의 삶. 두 번째, 인내의 이유. 세 번째, 인내의 지혜입니다. 인내의 삶, 인내의 이유, 인내의 지혜입니다. 먼저 인내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고보가 7절, 9절, 11절에서 7절, 9절, 10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세 번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부유한 신자들을 향해서는 부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낮은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야고보 사도의 목회적인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상황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잘 쉽게 상처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21세기를 특별히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난한 자들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영적인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왜 겉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터에서 이제 보스나 또는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그만둬 버릴 수도 있고, 또 만약 내가 보스라면 직원이 속을 썩일 때 그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잘 안 든다고 해서 회사처럼 나 이제 집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당신 이제 해고야, 이제부터 집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제 교회 그만둘랍니다 하면서 떠나버리거나, 또는 어떤 교인이 속을 썩인다고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 해고니까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못한 자녀를 징계할 수 있고 교회도 잘못한 성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과 교회의 질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집이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 떠나버릴 수도 없고, 또 가족이나 교인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래오래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인내의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인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귀한 열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그런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부당함과 억울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오해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좋고 선한 의도로 어떤 말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그 행동을 본 상대가 나의 마음을,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내 마음을 오해하고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하면서 억울한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억울함을 그리고 원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나를 비방하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가정이나 교회 밖의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고 싸우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면서 큰 분열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다른 교인이나 다른 가족을 막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이렇게 꼭 오래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길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후반부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는 농부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물론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비는 메말랐던 땅을 적셔서 파종, 즉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의의 열매이며 성품의 열매이자 관계의 열매입니다. 이 관계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이 이른 비는 우리가 단절되었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의 씨를 심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화평을 심고 교회를 위해서 화평의 씨를 심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평의 씨를 심었다고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아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내부에, 우리 내면의 성품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점점 연그러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귀한 열매일수록 결코 단시간에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중요한 순간에는 늘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더욱이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길이 참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도 귀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분임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첫 열매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진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거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의의 열매를 바라며 인내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환하게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받았던 오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게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무조건적으로 계속 참아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품들을 뒤엎으시면서 무섭게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한 일을 대할 때에는 화를 내면서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때에 우리 안에는 큰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내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인내할 때 필요한 지혜를 두 가지 방향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내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인내 중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우리가 인내할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의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참아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교인을 원망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망은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큰 어려움과 갈등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원망이 믿음이 약한 이제 이방인 잡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민족들과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점점 지도자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결국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원망이라는 지독한 덫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원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평안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아가 다른 가족이나 교인을 원망하면서 이 가정이나 교회의 그 평화가 깨져버리는 그런 분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에 서로를 원망하면서 싸움에 빠지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인내해야 할 때는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했는지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달라고 그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 새끼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이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그 원망함을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리미리 다 쏟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 또는 일터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원망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또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는 힘들어도 한쪽이 나 죽었소, 나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셔서 평화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 화목하게 되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쪽이 나 죽었소 하며
인내하며 길이 참아야 합니다. 물론 뭐 일터나 학교에서도 이런 인내와 열매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힘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과정은 사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열매는 참으로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버텨내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성도가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를 행하고 고난받는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때문에 오래오래 인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순종하고 나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꼭 내가 죄를 짓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차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 가운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로 인해 욥은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토록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던 자녀들을 잃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친구들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버티며 저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잃었던 재산보다 2배나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말이 바로 자신이 받은 이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의 고백이 사실은 욥이 받은 축복의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죄가 없다고 끝까지 우기던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아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을, 귀한 열매를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성도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지 말고 독하게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인내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길이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 마음의 그 원통함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내하는 중에 원망이라는 그 무서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저희가 의를 행하면서 인내했던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음으로 우리 삶에 참으로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그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른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인내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 내리며 이 나라를 잘 섬기고 지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60 이상 성도님들께서 이제 2차 백신 접종이 다 끝나면 이제 다시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정대로라면 3월 27일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이 모두 2차 백신 접종을 22일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이 다 백신 접종을 마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 2주 후인 4월 4일 때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때부터 우선 주일 오전 예배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예배를 비워뒀기 때문에 이제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하고 이제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2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2월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을 제가 축하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이제 그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 형제님이 1월에 이제 생일이셨고 2월에는 이제 박인선 집사님과 그 성화자매 남편인 데이빗 형제, 호세아 형제, 또 니나 자매가 2월에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박인선 집사님께서 저기 시즌이 바뀔 때마다 정성스럽게 반주를 녹음해서 이제 보내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집사님 가정에서 또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월과 2월에 생일 맞았던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브라인 형제님, 또 데이빗 형제, 호세아 형제, 또 니나 자매들이 이렇게 또 이 교회 다음 세대로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는 저희 박인선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그 귀한 마음과 그 섬김과 희생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길이 참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과 귀한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귀한 열매를 누리며 살기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